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가 추수한 것과 네게 짠 줍을 빠지기를 허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라든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정해 주신 예물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해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동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는 가정, 국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가정 안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부모님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국가 안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는 재판장이라든지 백성의 지도자라든지 위정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 안에 세워진 권위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십니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요.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 안에 세워놓은 위정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림을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국가의 나라의 공동체에 세운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위정자를 말합니다. 그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권세,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을 뭐라고 해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위정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사역자다. 그와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위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자들, 하나님께서 국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28절로 보시죠. 2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백성들 간에 송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입니다. 백성들 간에 발생한 송사의 문제의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므로 그 공동체 안에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자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와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늘날은 워낙 국가로 따지면, 국가 공동체로 따지면 뭐 국가 지도자들이나 뭐 재판장이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하고 저주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은 그 재판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고, 하나님, 엘로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재판장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엘로힘으로 쓴 것입니다.
재판장의 재판에 대해서 순종하며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엘로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보면 모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모독한 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모세를 모독한 사람들을 그대로 심판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 형제들이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두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 나단,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응했던 250명을 불로 심판합니다. 땅이 갈라지기 위해서 그들 지파를 삼켜버립니다. 자,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들을 모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재판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과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과 지도자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두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신 권위에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앙이 구약처럼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국가 안에 세워진 질서에 대해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모독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앙이 당장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큰 손실을 당합니다. 육적으로는 재앙을 당장 당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통치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힙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영적으로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모독하고 저주하면 왜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까? 왜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저주하고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로 적용하면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위정자가 세워졌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않는지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지만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협력하는 선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이 국가 공동체와 백성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세워질 수 있고 함께 나라가 또 백성이 세워질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협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